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아멘.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믿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가 되었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속에 역사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시는데 밤에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물결이 거슬러요. 그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이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바다에 지금 오늘 우리가 6장 읽었죠. 4장에도 보면 또 광풍이 일어난 사건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게 갈릴리 바다 여기는요, 그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기온의 변화가 그러니까 낮하고 밤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사막이니까 막 낮에는 뭐 지금 우리를 얘기하면 110도, 120도 막 올라가죠. 근데 밤에는요 거의 뭐 얼 정도는 아니어도 그렇게까지 떨어진대요. 밤에는. 왜냐하면 습도가 없어서 굉장히 떨어져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뜨거웠다가 차지니까 이 기류가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광풍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요. 또 다른 복음서에 광풍이 몰아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처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오면요 힘겹게 노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알고도 노저을 때는요 막 당장 내가 손발을 움직이니까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 사라집니까? 안 되죠. 한마디로 오늘 제자들은 지금 생명의 위기, 지금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니 이 사람들이 전부 뱃사공들이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특히.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서 떨 정도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지금 밤이에요. 지금
사경이라 그랬죠. 사경.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시간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몇 시가 나와요. 히브루 시간으로 몇 시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잡힐 때가 3시예요. 그랬다가 6시에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랬다가 9시에 돌아가세요. 그런가요? 가만있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3시에 3시에 잡히시고 못 박히시고, 아니야, 6시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9시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히브루 그거는 6시간을 거기서 빼면 돼요. 한마디로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12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게 6시예요. 6시.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9시예요. 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히브루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밤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밤은 저녁 9시부터 아침 6시까지예요. 저녁 9시부터 아니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것을 넷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12시간이니까 넷으로 나니까 3시간씩이겠죠. 그렇죠? 그럼 1경은 뭐냐면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지금 우리가 1경에 있는 거예요.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자정까지. 3경은 그러니까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4경, 오늘 나오는 4경은 뭐냐면 새벽 3시부터 6시 그 사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물결이 막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는데 그게 또 밤이에요. 훨씬 더 무섭겠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무슨 전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바닷가에서 호롱불 그거 틀어야 얼마나 보이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리 숙련된 뱃사공들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상태예요. 하나님이 일을 벌이실 때는요, 항상 내가 손발 아무것도 못 쓰게 해놓고 작업을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나타난 이 제자들의 위기, 이것을 우리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고요, 교회에도 적용시킬 수 있고요, 한 민족이나 나라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그런 때가 있어요. 개인도 있고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고 나라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보면 그거 있죠. 몇 장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국 분이 지은 거예요. 언제 지은 거냐면 일제 탄압 아래서, 일제 식민지 때 그거를 쓰신 거예요. 그렇죠. 한국 민족이 그때는 진짜 앞날이 언제 해방될지도 모르고 계속 압제는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전쟁 중에.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위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위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잘 적용이 돼버리면 위기는, 이건 기회가 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 적용되면 안 돼요. 없어도 안 돼요. 바르게 적용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보면요, 예수님을 믿어요.
믿음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가 딱 와버려보면 예수고 뭐고 다 없어져요. 아는 예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믿음 잘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때 보면 저 사람 뭐 별로 뭐. 그런데 위기 상황 딱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뭐 그렇다 해서 막 뭐 펄쩍 뛰면서 할렐루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담담하게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뭐라 그러셨나 보세요. 자,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중요하죠. 뭐 이런 것들이야 뭐 다 그런 거니까. 자, 50절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무리를 걸어서 오시니까 유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슨 현상이 있으면 이건 무슨 귀신 들렸나? 귀신인가? 그러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나? 우린 잘 그러지 않잖아요. 이 제자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50절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마가복음 4장에 거기는 그렇죠. 광풍 가운데서 예수님은 주무시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세요. 왜?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그 결국 뭡니까?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건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 목사님 이런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를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두렵지 않아요. 아니 막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끝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도 뛰어넘는,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안 믿어지니까 그게 영원한 생명이 안 믿어지고 생명의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게 안 믿어지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지금 상황 때문에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그 새벽에 사경에 그 상황 때문에 지금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돼야 돼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요.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요. 야, 제자들한테 그런 마음이 좀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지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바다도 이 파도도 순종하는 거.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냥 뭐 기쁘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경의하고 약간 너무 놀랍기 때문에 약간 두려운 마음도 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그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요 마음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그런 것도 포함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하나님이 우리하고는 우리의 어떤 두뇌에 담을 수 없는 너무 크신 분이고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과 존경이 섞여 있는, 그걸 경외라 그래요.
경외. 그 마음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죠.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여러분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 치실 텐데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좀 달라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진 시대예요. 그런가 하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안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십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내가 다 안다. 지금 무슨 상황이 일어나는지 내가 지금 다 지켜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알고, 그 영어 표현이 좋죠, 여러분. Everything is under control, 그런 얘기하죠. 모든 게 지금 다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질서 가운데 지금 다 잘 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 컨트롤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생각에 지금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펄쩍 뛰고 난리 나는 거죠. 하나님 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안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안심해, 걱정하지 마. 그 음성이 믿음으로 들려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심하라. 그리고 무대 내니 나야. 여러분, 나야, 나. 예수님은 이 말만 하지요. 이 말 할 만하지요. 제가 나야, 걱정하지 마. 그럼 별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막 얘기하세요. 나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사실적으로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 눈에 안 띈다고 예수님이 안 보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이 전에 보면요,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게 오병이어 기적 후에 일어난 거거든요. 다른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자세히 나오죠. 6장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날 거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가 없고요, 감출 수도 없고요.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게 믿음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냥 이 물결 때문에 막 힘들게 막 노졌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막 그랬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답답하기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불쌍해 보였겠죠.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드실까요? 야,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는 또 달라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이렇게 힘들지 않게 살 수 있고요. 게으름만 피워도 힘들게 살아갈 수 있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분이 계시다는 그 존재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다 해방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책망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 돌아보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믿음 문제거든요. 성도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믿음 문제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조건도 아니고 뭐 응답을 적게 받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지식적으로 몰라서도 아니고요. 믿음 문제예요. 물론 제대로 된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런데 머리로 아는 지식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게 사실적으로 믿어져야죠. 그때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거든요. 참 이게 실제 상황이 우리가 딱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존재나 심지어는 과거에 내가 체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응답이나 그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나 자비하심이나 사랑하심이나 나를 돌보심이나 인도하심이나 체험을 안 한 것도 아닌데 또 빠져버려요. 또 두려움에 잡히고 불안해하고 남 원망하고 또 그렇게 돼요. 예, 그리고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게 불신앙이죠. 똑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이나 우리나. 예수님은 그런데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서 몰랐을까요? 상황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의 인성, 사람이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예수님의 신성은 다 알고 계셨다. 그럴듯하죠, 그렇죠? 뭐 그렇게밖에 어떻게 풀겠습니까? 몰랐다 그래도 얘기 안 되고, 주무시면서 육신이 알았다 그런 것도 말이 안 되고.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속성은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뭐라 그래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주 구체적인 문제나 위기 상황이나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전혀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마음이 좀 기쁘고 막 익사이팅한 그런 마음이 얼굴이 전혀 없으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제가 121편을 좀 읽어드릴게요.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시편 저자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산을 보면서 이거 어떡하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분명히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니 목사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면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난 문제 해결 안 됐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계속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요게 딱 남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만 되면 우리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훈련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에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증인으로 삼으셔서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제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 4장,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으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깨웠죠. 여기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물결로 인해서 힘들어하니까 막 노젓고 막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서 찾아오시잖아요. 오늘도 48절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런데 재미난 게 지나가려고 하심에, 예수님 왜 지나가려고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14장에도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요한복음에도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벌써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이 이거거든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지금도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위로나 권면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마음이 뺏겨버리면요 그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오셔서 뭐합니까? 예수님이 안심하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안심하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얘기는 안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내가 위기 가운데서 이게 마음에 믿어진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광풍 속에서 결국은요 이제 결론적으로 53절에 보면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자 45절에 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광풍이고 일어나고 위기가 있고 뭐 두려워하고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다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염려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가세요. 한 번은요 이제 여러 명하고 어딜 가는데 전 진짜 좀 세상 말로 좀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한 분이 그게 뭐지 영적 문제 같아요. 목사님 이제 얼마 있다가 뭐 어디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엔요 점점 가까워 올수록 그 시간이 짧아지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내내 그래. 멀리 가는데 왜 이렇게 믿지를 못하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많은 사람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기도를 하는데 안 믿어져. 계속 기도해요. 왜? 자기가 불안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모양으로도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게 자세히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늘 사건의 21절에 배는 곧 저희가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그래요. 가려는 땅에. 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중간에 뭐 광풍이 일고 막 빠질까봐 막 노젓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뭐 책망도 듣고 막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목적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그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교만을 꺾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꺾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 어려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쪽에서 보기 시작하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쪽에서 보면 답답한 것 뿐이에요. 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신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나 위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계속 복음을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분명히 제자들에게는 위기고 고난이고 어려움이 분명한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결국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들이 노를 잘 져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과 능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거기에 묶여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일이 잘 됐을 때 자만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지금 복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일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